제가 대표로 성경 복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그 다음에 뭐예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말씀이 꼭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준비하고 있다가 화답이라 그래요. 화답.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내 말이요 말씀이요. 그럼 지켜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대한민국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야지라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찬송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이 선포될 때마다 그때마다 따박따박 아멘 하고 받아 먹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 누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또 하나는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 속에 있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게 지금 낮아져 있어요. 정말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 원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이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받습니다. 내가 이대로 될 줄 믿느냐라고 믿는 주님의 이 확인. 야, 너 뭐 해주길 원해?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있어? 믿음을 보여야지. 그럼 뭘로 보일 거예요? 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을 뭘로 보일 거예요? 뭘로?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믿음이 보이냐고요. 가장 쉬운 믿음에 보이면요, 입을 열어서 아멘. 이건 내가 믿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거든요. 아멘은 말씀이라고요. 아멘은 말씀이라고요. 아멘은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부분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진짜 아멘 못하기만. 사단 축사할 때 귀신 들린 사람요 그냥 손을 아멘해. 죽어도 안, 개거품 물고도 안 해요. 절대. 그리고 귀신이 딱 나가는 순간에 그때서 아멘해요. 여러분 영접기도 하는 것도요,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저 불교 믿던 사람들 영접기도 시키는데요 다 따라하는데 아멘은 안 해요. 희한해. 이게 누가 못하게 해요? 마귀가. 귀신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까지 다 따라하는데 아멘은 안 한다니까. 입을 꼭 다물고 그 순간에 가가지고는 안 해요. 안 해. 왜? 마귀가 못하게 입을 막거든. 아멘하면 자기가 죽거든. 아멘하면 자기가 나가야 되거든. 아멘하면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이는 건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걸 막고 있는 건 누가 막고 있는? 마귀가 막고 있는, 귀신이.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보내고 내보내는 역할을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속에 아멘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마귀는 나가게 된다. 그러면 해볼 만한 거라고 이게요. 해볼 만한 거. 그래서 아멘이 영적 훈련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차렷!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제식훈련을 하면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차렷 자세, 차렷. 제가 죄송합니다. KGB 출신이거든. KGB 무서워요. 김일성도 무서워하는 사람. 저놈들은 도대체 도시락 싸가지고 청격을 모르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무서웠대. 뭘 하는지를 몰라서. KGB가 뭔 줄 아세요? 코리아, 지역, 방위. 그게 KGB요. 그게 KGB. 코리아 지역 방위. KGB 출신이라고요. 그런데 가장 제식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공수훈련단 교회동에 있는데 그 훈련소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차렷 자세 못하면 그때 교관이 하는 소리가 벌이 와도 안 돼. 벌이 와도 움직이면 안 돼. 쏘이도 움직이면 안 돼. 이것부터 들었어요. 이것부터. 왜? 가장 기본적인 제식 훈련이 군인이 처음부터 들어가면 총 쏘고 막 칼 들고 막 참 이것부터 안 가르치더라고요. 가장 누구도 사회 속에서 했던 건데 또 가르치는 거야. 차렷! 뭔 줄 아세요? 영적 자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은 기본적인 영적 자태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입술이 열어지지 않으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벌려라는 소리요. 말하라는 소리입니다. 말하면 깨지면 자동으로 횃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불이 나온다고요. 내가 깨지면 자동으로 육이 깨지면 자동으로 불이 나와요. 육이 깨지면 자동으로 성령이 역사하고요. 육이 깨지면 이제 자동으로 이것이 자기 자아의 육덩어리거든. 여러분 절대로 육덩어리가 안 깨고는 안 됩니다. 깨야 돼요. 언제? 날마다. 오늘 됐다고 다음 안 돼요. 오늘 됐다고 어제 했다고 모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그냥 준비도 안 해도 자동으로 나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마르고다가 아멘 해야 됩니다. 이 말 안 해도요. 자동으로 그냥 우리 목사님 왜 아멘이라는 소리를 안 하지? 왜? 변화됐거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하라니까 그러대. 자, 영적 자태 속에서 이게 얼마나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마음으로 자기를 못 깨뜨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게 자기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못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아둔하고 어리석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 자태를 못 깨뜨리냐고. 이걸 깨뜨려야지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식도 살고. 아니 내가 해서 자식이 산다면, 내가 해서 가정이 산다면, 내가 해서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부인이 되고 산다면 세상에 이거 해볼 만한 거 당연히 해볼 만한 거예요. 산다는데 안 해요? 아니 세상에 홈쇼핑에서요 그거요 먹어가지고 맨날 속으면서도 해보면 산다 그러니까 그거 사 먹으면서 왜 쉽고 가장 쉬운 건 아멘이라는 말은 못 해보냐고. 그보다 더 쉬운 건데. 그래서 항상 훈련이, 영적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면 돼요. 자,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예요? 어제는 시작. 예. 다 알고 있네. 어이구, 한 명도 안 빼고 다 얘기하고 있네. 참 헌신이라고. 참 헌신이라고. 참 헌신은 뭐예요? 당연히 그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드립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신앙의 삶을 한 주간에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가장 이 속에서 문제는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삶 속에 있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내 속에 내포하고 있다. 사실 그거 해결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아 다 되기로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했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사실은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와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문제는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말하면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은 무당을 찾아갈 때 뭘 가지고 가요? 문제를 가지고 가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구술해야 됩니다. 얼마짜리 선택하세요?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자, 어떤 걸 집을 거예요? 좀 깎아줄까요? 그래, 500. 500. 뭐 하려고?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주간 속에서 내 삶 속에 주어진 은혜에 이렇게 그나마 지지고 볶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살았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주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고 갑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의 자세로 오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만 말하면 야 이거 참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도 힘든데 이렇게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내 지금 아프고 쓰라리고 그렇게 힘든 무거운 짐을 나는 해결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맞아요. 그런데 원칙의 말씀의 진리의 전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 주일의 예배의 개념이라고. 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를 지나고 이제는 신명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세워줘요. 이것은 제사 제도는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러면 이 제사제를 5개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쭉 해서 5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같이 모든 걸 드리는 데 있어서 뭘 가지고 가냐면 짐승, 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 하나 에바, 고운 가루, 곡식이라고 그래요. 곡식. 이 곡식은 특별히 어려운 분들도 똑같이 소를 못 드리는 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은혜예요. 없는 분은 아니 나 소 없는데 어떻게 드려? 그러니까 소 없는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가서 드리는 과정 속에서 가장 의도가 뭐냐면 세상에 살면서 죄짓고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져요. 작든 크든 간에. 그러면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이거든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벌을 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뭐 하려고? 드리는데 결국은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래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좀 놔두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학생이니까 그 학교 가야 돼요. 다른 학생이 그 학교 못 간다고요. 그 다른 학생이 아니라 그 학생이니까 당연히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갈 때 그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매번 예배 때마다 이때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 예배를 성공하지 않으면 또 못 받아갑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또 1년이 10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때 놓치면 안 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 준비해 줬는데 그걸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찬송,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상달되어지만 동시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축복이 있습니다. 나의 어려운 거, 가슴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아픈 것, 물질이 문제 있던 거, 자녀 문제 있던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와 동시에 더불어서 응답으로, 약속으로 내게 이루어져요. 드림이 거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드림이. 그래서 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사실 짐승이 소도 필요 없고요, 양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누구는 자기를 위해, 자기를.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법이거든. 공평하기 때문에 이걸 깰 수 없어요. 이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드려지게 되고,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응답도 되고 병도 고침받고 물질의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도록, 심지어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드렸어요. 사실은 누가 삽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혜택이 왔어요? 우리에게 혜택이 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참 혜택의 길을 열어줬다고요. 이렇게 말할게요. 영원히 기간이 없는 그 무제한 신용카드, 법인카드, 하나님의 법인카드를 다 줘버렸다니까. 가진 걸 다 내놔봐야 돼. 법인카드. 여기서 5분이 안 받았는데요. 그런 분이 있는데. 다 주셨더니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그냥 주신 것을. 근데 그걸 집에다 놓고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 계속 지금 10년째 달라고, 20년째 달라고, 지금 받은 건 그 카드를 줬는데 법인카드 막 긁어 쓰면 되는데 그러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래. 이게 얼마나 나의 영적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나는 달라고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자태를 보라 이 말입니다. 영이 열려져서. 자, 그래서 정말 그 드림에 대해서 말씀, 오늘은 이사야 6장 부분입니다. 이사야 6장. 자, 지금 이사야 6장의 시작이, 한번 1장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1장 이사야. 구약성경 안 넘어갈 때는 신발 넣으니까 얼른 넘어가더라고. 이사야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1장만 보더라도 사실은요, 자, 사사기 우리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 끝나면 사무엘상하 가고, 그 다음에 뭐 쭉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쭉 가기 전에, 지금 이제 지난 다음에 이사야서 쭉 들어오기 전에 보면은 지금 2절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나와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지금 그 시대의 영적 상태가, 내가 저놈을 내 자식으로 길렀는데, 자식이 뭐예요? 나를 뭐 했다고? 거역했대요. 자, 거역했대요. 거역. 지금 그 시대가 그래요. 그 시대. 나를 거역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역했다는 말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거역이에요? 첫째는 안 듣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거역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면 안 하면 거역이요. 심지어는 마음으로만 먹어도 거역이요. 그게 안 듣는 게 거역 아니에요? 안 따라가는 게 거역 아니냐고요. 거역했다는 말은요, 안 담아 뜬다, 안 담아 들어요. 안 담아 들어요. 자, 2절 볼게요. 2절. 3절 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세상에 얼마나 속이 터지면,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면, 소는 짐승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기 주인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알지도 못하고 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하고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요,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이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소보다도 못한다고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보다도 못한다. 4절도 볼게요.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4절의 하반절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이 말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여기나요? 우습게 여겨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 따라가는 게 우습게 여기는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 나는 전혀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안 따라하는 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막 방귀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우습게, 그렇게는 못하거든. 왜? 그런데 교묘하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한다고도 안 하고 안 하고도 안 하고 가만히, 이게 우습게 여기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나라와 허물어진 백성, 심지어는 행악의 종이라고, 종자라고 표현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하고 여호와를 버린, 만홀히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자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5절도 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따라합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어찌하여 매를 벌고 있느냐는 거. 매를 벌어요. 매를.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이라는 말은요, 또 하고 안 고치고 또 안 고치고 또 안 고치고 또 안 고치고 계속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요, 우리. 나하고는 관계없네. 지금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때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요. 지금 이 사람이 나예요. 이게 거울이거든요. 말씀은 이게 나라고요. 이게 내가 거역하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버나. 머리는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고. 18절도 한번 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1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지금 그렇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말은 따라합시다. 기다리십니다. 이 말을 우리는 기다린다 그러면 좋다 그러죠. 다시 이걸로 바꿔야 돼요. 기회를 주시는. 지금 나에게 안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는, 손에 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손에 안 볼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 자, 그럴 때 쫙 건너뛰어서 이제 6장으로 와. 6장에 와서 지금 이렇게 시작해요. 6장 6절부터 쭉 보면은 6장으로 쭉 한번 제가 넘겨볼게요. 6장 보면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지금 이 우시야 왕이 누구냐면 유대 왕인데, 사실 이 우시야 왕은요, 성경에 보면 정말 아버지의 행했던 그 행적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열왕기상하의 역대상하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역대 왕들은 그 나라가 부강했고 그 가족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모릅니다.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한 말은 우시야 왕의 완전히 문제가 많거든요. 예, 문제가 많아요. 이것이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시야는 왕이에요. 왕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데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기가 왕이라고 분향을 한다니까. 분향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거 안 됩니다. 막 군사가 칼 차고 가가지고 여기 제사장들 호위하는 호위무사까지 가서 같이 지금 왕을 만류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19절이 볼까요? 19절.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19절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뭐가 해요? 병이 걸려요. 병이 든다니까. 21절이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말년에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병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병으로 끝내 복귀하지 못하고 죽어요. 문둥병으로, 한센병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궁에도 밀려나고 가족에게도. 왜? 나병 환자는 그 성내 밖에 가서 1km, 2km 떨어진 밖에 가서 살아야 되거든. 그 많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불순종해서. 자기 맘대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에게 한센병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한센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죽던 이 정도 되니까, 자, 우시아가 죽더래. 이렇게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과 권세와 많은 부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시점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디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엎드려요. 하나님 보고 집에 자꾸 오라 그러지 말고, 요즘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나님 오세요 그러지 말고, 왜 세상 것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오라 그러냐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지 않느냐, 내게 오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해도 안 돼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와야지. 계속 고집 피우고 못 받든지 아니면 와서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10년 동안 했는데 못 받았어요? 와요. 여기 오라고요. 하나님 보고 오라 그러지 말고. 죄송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솔직히 믿음도 안 되면서 하나님 오라 그러니까 안 가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믿음이 안 되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와서 믿음부터 회복하라고. 믿음부터 회복하라고요. 그러면 안 달라고 해도 줘요. 회복되면 안 고쳐달라고 해도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은혜로 받은 걸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해결해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보고 상황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고 스랍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요, 오늘 중반절에 보면은 6장 6절 이하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지금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솔직히 말하는 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이후에 스랍 중에 하나가 숯을 가지고 입을 대면서 6절에 보면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려와서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지금 천사가 그렇게 내가 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라고 막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으니까 성전에 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스랍 천사들과 제단 쪽에서 숯불 하나를 딱 가지고 오더니 이사야 입에다가 지져버리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제 다음 날 되면 다 부러뜨겠어. 알로에 빨리 발라야 돼 그거. 여기서 숯불이라는 개념은 상징적인 거예요. 숯불이라는 게 상징적인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지금 만지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 입이 방정입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좀 제발 좀 믿음의 언어를 좀 쓰자고요. 그게 보이는 대로만 말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보일 때 믿음의 말을 좀 써보라고요. 그렇게 보이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믿음의 말을 좀 해보라고요. 당신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도 더 잘 됩니다라고 말해보라고요.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방정. 천사가 짓는 것이 너 입에 방정 맞는 말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민수기 14장 한번 볼게요. 13장으로 갈까요? 13장. 민수기 13장입니다. 자, 30절 말씀.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잘 새겨서 쫑 세우시고 들으시면 돼요. 자, 들으시면 되면 30절입니다.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우리 내용 잘 말 안 들어도 그냥 안 봐도 다 알아 이건. 갈렙이 지금 그렇게 이것 우리가 주신 땅이다. 우리가 이길 땅이다. 하나님께 우리 차지하자. 우리 이거 차지하자. 31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보세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뭐라고 말해요? 입이 방정이요. 현실대로만 말해요. 자, 우리가 보니까 저 2m 30이나 3m가 거의 다 되고 등치도 되고 떡대가 막 이런 체육만 같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이겨? 그런 사람만 죄다 막 한 몇백 명이 쫙 있는데 가보면 아마 아까도 우리 바울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좀 들고 하지. 성경책이 있는데 너무 키가 크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불이 조명이 다 가려가지고 90도로 깜깜해 얼굴이 시커매. 키가 크니까 다 큰 사람들인데 가면요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사실인지. 믿음의 말은요, 믿음의 사람은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음을 가지고 말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 오늘 보니까 아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입니다. 자, 민숙 씨한테 가겠습니다. 14장 26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자, 지금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회중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겠냐는 겁니다. 지금 금방 벌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보면요 내가 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랬거든. 모세한테 저렇게 입으로 방정 떠는 저 입술을 보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 그랬거든. 근데 28절 넘어가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딱 나갑니다. 하나님께 도시 역사가는 기적이 치유 고침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그때 아멘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노멘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왜? 하나님이 들으신대잖아. 이 말을 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말을 원하신다고요. 왜? 너희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나는 해줄게. 그대로 해줄게. 자, 그래서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29절 봐요.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는데요. 뭐한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부정된 말 쓴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부정된 언어와 생각을 가지고 살면 따라합시다. 영이 어두워지고 죽는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영이 어두워지고 죽어지면요, 찬송도 식어지고 믿음의 말도 식어지고 모든 것들이 식어져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니, 내 이것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속에 가져옵시다. 이런 지금 상황에, 내 가정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내 가정이 지금. 오늘 본장 6절로 8절로 말씀해 보면은 8절 읽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의 이 단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상황에 자신과 하나님만 서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 수 있는 영적 삶에 있는 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했든지 피해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했든지 도망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했든지 빠져가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빠져가고 피해가고 도망가다 할지라도 혼자 서서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투철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있어요. 제가. 저를 써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혹시 가다가 떨어뜨리고 깨지고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를 만한 믿음의 용기가 눈치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상황 보고, 내 형편 보고, 내 몸 형편 보고,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배경 있는 사람이나 해야지, 나는 아니야. 오늘 그 사람이 나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합니까? 여러분, 배경으로 해요? 도로로 해요? 뭘로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안 읽고. 누가 나오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는데,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미 큰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죽음의 골고다인 이 해골 골고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요. 만신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도중에 십자가를 떨어뜨리고 쓰러져요.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멀리서 구경하러 왔다가 거기서 마침 지목을 받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요. 저는 여기서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여러분이 있다고요 지금. 누구 하나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와서 얼른 지고 잡아주고 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왜? 죽을까 봐서. 죽을까 봐서. 손해볼까 봐서. 만약에 그때 어차피 죽을지도 몰라요. 죽어요.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주님을 와서 십자가를 대신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붙잡고 간다면. 성경이에요. 지금까지 나와서 그 이름 나올 거예요. 그분 이름이 그때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갔다고. 그때 다 비겁자들이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삶 속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할 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내가 주님이 끝까지 난 따라가겠다고, 내 힘과 몸을 다해서 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죽어가는데 주님 제가 지극해요. 지금 노마병들한테 내가 이 자리에서 지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질게요. 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억지로 지었지만 나중에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미 구레네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억지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들어보세요. 네, 읽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이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선출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만 막 바라보고 막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뻐해 주셨다고. 우리말로 속되게 쉽게 말하면 막 은혜도 주고 축복도 주고 그랬다고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느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그러니까 하나님 실수해도 하나님 막 이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진 거야. 이게. 자, 한번 들어볼게요. 22절입니다. 15장 22절 들어보세요. 잘 아는 내용이니까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뭐라 그래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뭐보다 또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요. 기름 뭐예요? 제물이에요. 순종이.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26년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 가다가 혹시 제가 포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포기 안 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다 했는데 은혜 받았고 다 구원받고 영적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한 명도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쓰러짐에 동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없었으니까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을 보내, 그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내가 지겠다고 했을 거야. 그래요? 지금 하십시오. 그 마음, 20년 뒤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우리 찬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가사를 기도에 담으세요. 내가 여기 있어 고백해 보세요.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봐두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내가
하지만 모두가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른손 드시고 할렐. 권사님 오른손 드시고 오른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26년도에 하나님 25년도에 그래요?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마음 새롭게 먹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나 써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가겠습니다. 내가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가다가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되는 26년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저 삼창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